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니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기로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에게 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결과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의 원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대개 두 가지 정도의 결과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진 기질 또는 성향입니다. 성격이나 평상시의 태도, 눈빛, 인상, 심지어 출신 지역이나 계층 또는 혈액형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부모의 생전 여부, 성장 과정, 동료, 경력 등을 운운합니다. 과거의 사실들을 상처, 기억, 아픈, 원한 복수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결국 죄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은 죄인의 성향이나 주변 인물이나 주변 환경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출신 배경이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호와의 원수, 다시 말해 죄와 사단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행동이 그 사람의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라는 어떤 세력에, 죄라는 어떤 권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살인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라고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자신이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일까 두렵다고 말할 때
표를 주면서까지 가인을 지켜주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즉 죄가 가인을 사로잡고 죄가 가인을 충동질하며 죄가 가인을 주장할 것, 여호와의 원수된 죄가 가인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죄를 범케 했을 때 아론이 잘못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인데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은 단지 죄된 행동만을 지적하고 책망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가 죄인의 우발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에 죄의 종된 자가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없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태초에 죄를 저질러 사로잡혀 있는 그 죄의 권력, 죄의 세력, 죄라는 그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에서 다윗이 죄에 잡힌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다윗의 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다윗의 행동만을 죄로 생각하기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라고 말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하 12장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에 근거하여 여호와께서 다윗의 행동을 심판하고 다윗에게 형벌을 내렸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다윗에게 임했고 그것이 그의 자녀를 죽게 했다라고 쉽게 섣불리 결론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를 연대지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께서 진노를 내리셔서 누군가를 벌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때문에 망하거나 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다윗 자신을 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녀를 벌한다. 이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13절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복음의 종교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가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보고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후에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세력에, 나 여호와의 은혜에, 나 여호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고백은 그 복음의 궤를 비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는 대신에 다윗의 자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받아야 형벌을 다윗의 자녀가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어린아이조차도 그냥 희생시킬 수 있으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처럼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해이며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5절 이하의 사건을 우리는 다윗이 범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이 다윗 대신 아이의 징계를 내리셨다.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불며 회개와 사죄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 아이를 죽게 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기에 밧세바에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고,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었다라고 흔히들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알타가 죽은 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범죄와 그 범죄에 따른 처벌 혹은 형벌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15절 이하의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이 한 행동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진노나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형벌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일은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다윗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회방을 받은 결과로 다윗이 낳은 아이가 심히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담배를 피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다가 담배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영향으로 폐암에 이 사람이 걸렸습니다. 이 폐암에 걸린 건 그동안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의 영향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 주셔서 그에게 폐암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하는데 죄가 그 관계를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그 관계를 회방하여 그의 자녀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윗은 16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가 우리의 관계를 회방하고 죄가 우리의 자녀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 이 죄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구해 주십시오. 이 죄의 회방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간구는 회개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바로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일어나 음식을 먹었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이 아이가 앓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왜 이 아이가 대신 받게 되는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치실 바에야 나를 치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이니 제가 형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더 처절하게 울었어야 했을 겁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형벌을 앓다가 결국 자신을 대신하여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고 음식은커녕 물에조차 입을 대지 못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더 처절하게 울며 회개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즉시 일어나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다윗은 이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지 아니하리라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함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하지만 죄의 회방이 그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서 하나님을 달래보는 심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며 자신의 자녀를 향한 죄의 회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원수가 저를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죄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죄의 회방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죄의 회방의 결과로 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작 두려워하는 죄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감사가 아닌 두려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대신 계속 나의 잘못을 언급하며 제발 징계하지 말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죄받은 후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로부터,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나와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인 죄가 나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가 죄의 회방으로부터 죽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이게 다윗의 간구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간구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드린 그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구, 특히나 자녀를 위한 그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아달라고, 죄의 회방으로부터 이 아이가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후에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거절, 다시 말해 자신의 자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간구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음식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저와 동참하여 아이를 낳았고 다윗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도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시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냉정하고 공의롭게 행하여 아이를 죽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안타까워서 새로운 아이를 주셔서 이름까지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으로 인하여 다윗이 아이를 잃는 슬픔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 그가 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의 왕위가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죄의 영향으로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으로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기를 여호와께 간구했지만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자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이후에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 다시 말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보여주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뜻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뜻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상심하였을 다윗을 달래어 그에게 새 아들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져 가도록 그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행동만을 문제 삼고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이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원인을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 다시 말해 어떤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힘입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로 하여금 죽게 하거나 너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 있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를 구원하여 그곳에서 해방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그의 자녀에게 대물림하여 그의 자녀를 치신 사건이 아니라 죄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 상심할 다윗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된 것들로 회방되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괴롭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키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으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과 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키신다는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들을 나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우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오랫동안 간구한 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저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버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기도, 이게 다윗을 구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원수를 깨닫게 알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